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리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서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서원은 무엇입니까? 서원은 율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서원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결심과 자원하는 마음에 기초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주님, 제가 취업을 하게 해주신다면, 주님,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기도의 응답이 되어 취업이 되었다면 기도했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의 서원의 내용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서원은 이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 행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약속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한 서원은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 상황이 나아졌다고 서원을 취소하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래하는 서원이나 지킬 수 없는 서원을 하는 것도 죄로 간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원의 준수 명령은 말이나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말로 하신 약속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통하여 말과 약속의 중요성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의 내적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서원에 매여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책임을 받는 면제 서원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원을 듣고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서원 이행 의무를 기계적으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따져서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형식적이고 융통성 있는 조치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결혼 전 여인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서원에 동의했다면 서원은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서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서원은 이행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나와 있죠. 서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분별을 통하여 어린 딸이 함부로 서원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하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게 된다면 불이익을 통하여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서원할 때 절박한 마음과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느슨한 마음 간의 간격을 좁히려면 우리는 순종함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허락한 만큼만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진실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하죠. 세 번째로 책임져야 할 서원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갓 결혼한 여인이나 결혼한 지 오래된 여인은 남편의 책임 아래 있기 때문에 남편이 허락한 서원은 이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하여 아내의 서원을 취소할 수 없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킬 수 있는 서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기에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없는 과부나 이혼한 여인은 전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서원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어느 젊은이가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는 집도 없고 해서 주일학교를 다니던 기억을 더듬어 교회를 찾아가 잠을 잤습니다. 저녁이면 교회에서 자고 낮이면 국어를 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별명은 성씨를 따서 박거지라고 불렸습니다. 교회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자연히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는 부흥집회가 있었고 교회를 짓기 위하여 작정헌금을 하였습니다. 가만히 보니 자기 옆에 앉아 계신 장로님은 1,500만 원을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장로님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 몇 번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1,500만 원을 하였는데 나는 이곳에서 매일 잠을 잤으니 2천만 원 정도는 해야겠다고 2천만 원을 별 의무 없이 적어냈습니다. 적어내고서는 한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몇 개월이 흐른 후 새벽 기도 때 갑자기 마음속에 충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성령이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그 작정한 것을 돌려줄 수는 없겠습니까? 글쎄 사람의 약속은 파기하거니와 조정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청년은 한참을 깊이 생각한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제가 고물을 주어 팔아 헌금을 하겠습니다. 작정한 헌금액이 되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청년은 그날부터 고물을 주어 모았습니다. 그렇게 줍다 보니 차츰 고물 장사에 눈을 떠 1년 반 만에 약속한 금액에 작정헌금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를 지켜보던 장로님이 이 청년을 후원하여 공부를 시켜주었고 지금은 어느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죠. 이처럼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원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약속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서원의 내용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원했던 내용을 기억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께 서원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원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옵소서. 또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셔서 그 서원의 내용들을 이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